예,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첫 주일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되면서 혹시 계획들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다르지요. 어떤 분들은 계획을 세우고 어떤 분들은 이 나이 먹고 무슨 계획이냐, 그냥 살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계획, 목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TV 뉴스에서 봤는데 미국의 한 60대 모델 분이 계십니다. 이 모델 분이 왜 60대 모델이냐면 노숙자인데 50대 후반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뭐 했냐면 몸을 만들었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있죠? 그거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몸을 만들어서 60대 한 4, 5년 하니까 몸이 잘 만들어져서 60대 모델로 취직하셨대요. 그래갖고 보니까 다 금발에 이렇게 머리 수염까지 길러갖고 묶고 수염도 여기를 이렇게 묶고 막 모델을 하시더라고요. 또 옛날에 아주 옛날에 스타킹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특별한 거 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 편을 잊지를 못해요. 70대 할아버지신데 암기왕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 미국 카드 있잖아요. 52장짜리 걸 쫙 펼치더니 30초도 안 되게 쭉 보시더니 덮고는 몇 장째 무슨 카드가 있는지를 다 맞춰요. 52장을. 그래갖고 어떻게 이렇게 암기왕이 되셨냐니까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냐고 그 MC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60대부터 연습을 했대. 60대 중반부터 기억력이 감퇴하니까 카드 한 장 놓고 외우고 카드 한 장 놓고 외우고 그거를 10년 넘게 해서 70대 중반이 되니까 52장을 펼쳐놓고 30초만 보면 다 외워진대요. 암기 왕이 됐어요. 그 카드만을 잘 외우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뭐든지 다 잘 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늦은 때는 아닌 것 같아요. 2025년도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늦은 게 아닌 것 같고요. 젊다고 빠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유명 연예인이 새로운 신명언을 만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때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쵸. 늦었다고 생각하면 이미 늦은 거지요. 하지만 이 말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늦었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늦었을 뿐입니다. 인생에 때가 있다고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합니다. 결혼할 때, 공부할 때, 취직할 때. 그래서 때를 놓쳤다는 말도 자주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보며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때입니다. 저는 이제 큰애가 이제 고3이 올해 되는데 외국에 있는 제 제일 친한 친구는 큰애가 이제 거의 30대가 된 친구가 있어요. 그쵸? 30이에요 큰애가. 엄청 차이 나죠. 20살에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정년기가 언제입니까? 20살에 결혼할 수도 있고요 40살에 결혼할 수도 있어요. 40대 후반 50대에 결혼할 수도 있어요. 결혼할 때라는 거는 없습니다. 공부할 때, 물론 중고등학생 때는 공부할 때라고 하지만요, 우리 대학교 50살에 가신 분들도 자주 보잖아요. 공부할 때라고 따로 있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정해놓은 편견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건 할 만한 때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거고요. 할 만한 사람 만나서 자꾸 결혼하니까 뭐가 돼요?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이 사람 아니면 죽겠다 싶어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돈도 되는 대로 벌려고 아무 생각 없이 취직하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가 야 옆집 아들은 대기업 취직했는데 넌 방구석에서 뭐하냐, 이력서라도 써라, 아주 그냥 등살을 볶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내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일단 남들보다 뒤처지기 싫어서 취직하니 맨날 말하는 게 뭐예요?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합니다. 적성에 안 맞죠. 사실 세상 살면서 누가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놀고 먹고 싶지요. 적성에 안 맞는다는 말을 하면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자기가 원하는 직장, 자기가 즐겨 하는 일도 아닌데 다 등살에 떠밀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사실 일이라는 게 그렇죠. 남의 밑에서 일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은 취직하면 큰일 나요. 또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업하면 큰일 나요. 대신 윗사람이 정해주면 아주 착착착착 일 잘합니다. 그런데 남의 밑에서 일 못하는 사람은 윗사람이 자꾸 시키면 스트레스 받아요. 왜 나만 일 시켜? 열받아. 사람마다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알맞는 걸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 알맞은 게 무엇인가? 2025년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옆집 사람이 2025년도에 책 읽겠다고 하니까 나도 책 한번 읽어볼까? 아니에요. 여러분 책 읽으면 주무시잖아요. 꼭 책 읽을 필요 없어요. 옆 사람이 살 빼겠다고 하니까 나도 살 빼볼까? 물론 살 빼야 건강하시죠. 그런데 옆 사람이 하는 거 말고 내가 2025년에 이루고 싶은 것, 나는 운동은 못해도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지하철,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한번 다 돌아다녀 보자. 그런 게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돌아다니시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운동이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책 다 읽다는데 나는 책 못 읽으니까 책 들어보자. 유튜브에 하시면 책 읽어주는 거, 그리고 특별히 성경 통독하는 거 엄청 많아요. 못 읽으시면 들으시면 돼요. 나에게 맞는 목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새해 목표라는 것도 꼭 새해 첫날 세워야 될 것도 뭐예요? 편견이에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계속 안 맞으면 그만하시고요, 안 맞으면 때려치우세요. 그리고 또 새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또 하나 찾아보세요. 그렇게 취미가 늘어나고 삶의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골방에 틀어박혀 기도만 해라, 찬송만 해라, 예배만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간마다 도우시는 맞는 키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능력에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슬플 때 위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갈 길을 잃었을 때 지혜를 주시며, 원수 마귀의 시험에 빠졌을 때는 시험을 이길 믿음도 주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사도행전 9장 우리가 한 절밖에 안 읽었잖아요. 이게 9장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부흥해 가는데 이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게 돼요.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이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흩어졌고,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까지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진 교회를 유대인들이 또 쫓아다니며 박해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주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울, 이 사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합니다. 9장은 그렇게 사울이 교인들을 핍박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유대에서 갈릴리아, 사마리아, 이 모든 유대 땅을 넘어서 이제 어디까지?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녀요.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시리아 땅이에요. 옛날로 치면 아람의 수도 다메섹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닌데 거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뻗쳐서 거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회심한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제를 시작하는데, 이제 바울이 회심하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의 목표가 교회에서 바울 죽이기로 바뀐 거예요. 왜요? 배신자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왔다가 도망해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 터키의 타르소스까지 도망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30절에 딱 끝나고요, 31절 말씀이 우리가 읽었는데 뭐라고 하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온 교회에 핍박이 있다고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교회들은 어떡하대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교회는 각 지역의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들이려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말합니다. 정말 평안합니까? 정말 든든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방의 교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득실거립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신앙생활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든든하다고 합니다. 교회가 지금 얼마나 위기의 순간인데요, 이 생각을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 생각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이 사실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불안하고 조금씩 무너지고 성도들이 흩어져 가더라. 사실 그래야 될 상황인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은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의 이 평안은요, 세상의 그 어떤 불안과 위협 속에서도 든든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받았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마다 돌에 맞고 사람들의 죽임의 위협 속에서도 평안하였습니다. 그는 후에 로마로 잡혀가는 중에는 그가 탄 배가 표류하여 수십일간 바다를 방황할 때도 그는 같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샬롬을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평안은 이 세상의 위협과는 다른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 불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불평하는 그 상황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정치가 위태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날로 불안이 치솟고 있습니다. 경제가 휘청거린다고 합니다. 서민 경제가 무너졌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는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고 있지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이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과 핍박은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이 고난, 이 핍박, 이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갑니다. 마음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극심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별게 아닌 일이지요. 목숨을 위협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위협되는 일도 아닌데 그저 자존심 문제 그 하나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창피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쓰러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이 위협받는 핍박과 환난,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라고 선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담대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교회가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였습니다. 분명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박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신들이 감옥에 가두고 매를 들고 죽이는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들은 자신의 몸을 죽이는 박해를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몸과 영혼, 죽음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산다면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과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할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죄인들의 성공, 그들의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모두 서게 될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기에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비참하게 여기기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장 3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령으로 증명하시겠다고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을 평안함을 넘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을 붙들어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며 살아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살아나게 함, 다시 살게 함이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들의 삶을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 그래서 더더욱 주의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교회가 이 위기의 순간에 성경에서처럼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이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평안하고 든든히 서야 합니다. 이는 성령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생각처럼 이때가 안 될 때고 이때가 위기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잠언 2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의인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을 꼭 붙들고 전진하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부흥을 향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다시 부흥을 꿈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같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부흥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위기의 시간을 주시는 주님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줄로 믿고 부흥을 꿈꾸며 나가야 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약속의 확실함을 믿고 믿음 가운데 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때 더욱 역사하실 주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낙심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 모든 부정과 실패와 두려움과 눈물의 권세를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이 고통의 시대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경제 때문에, 정치적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때가 우리가 더욱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붙들어 이 고통을 평안함으로, 이 걱정을 찬송으로, 이 소망 없음을 약속의 능력으로 바꾸고 죽음의 권세가 부활의 권세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에 빠진 시대를 위하여,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통의 치유자이시며 이 아픔의 위로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믿어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주의 사랑과 위로를, 주 안에 소망이 있음을 전파합시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평안을 얻도록, 걱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고 안정을 얻도록, 이 세상의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믿고
또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2025년도 우리가 각자의 목표가 있겠지만 어느 때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삶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어야 합니다. 이는 오직 성령의 위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흥을 꿈꾸며 2025년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하고 전도의 열매 맺으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예본교회, 우리 예본의 온 성도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예본교회가 그 수가 더하고 성도들의 삶의 평안이 더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성령의 위로로만이 우리가 새로워지고 능력을 얻으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가 부흥케 될 줄로 믿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 소망하며 나가오니 주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평안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건강과 회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둠의 시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능력을 전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소망인 줄로 믿고 나가오니 그 삶에 주의 능력과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